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계속 하시는 게 좋은 게, 제가 큐티의 한 본문 중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본문 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니까 꼭 여러분 큐티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가능하면 오늘 설교를 짧게 할 테니까 지훈이 형제, 원석이 형제 다 깨어서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의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되입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자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달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의 산에서 1년 동안 있다가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그 애굽 땅을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으로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 또 초태생들은 다 죽었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남은,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다 이렇게 발랐던 이스라엘 집들의 장손들은 다 살아남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행사였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다 가족들이 통곡하며 애곡할 때에 이스라엘 가족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가 발라있는 그 집은 다 건너뛰었다 해서 패스오버, 바로 이 유월절이 된 거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유월절 행사를,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기쁨, 이 기쁨들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셀러브레이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이 행사가 바로 이 유월절 행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6.25 때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종진이 그거 잘 모르죠. 전쟁이 일어날 때 얘기를 들어보면 공산당이 와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아들을 숨기기 위해서 가마니 밑에도 숨기기도 하고 마루 밑에도 숨기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남은 자녀들도 있었지만 죽었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머슴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머슴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 저는 그 종과 머슴들을 종종 봤습니다.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을 하고, 그 여름에 해질녘에는 그 지게를 지고 그 뒤에다가 잔뜩 풀을 얹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에 가서도 주인이 먹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밤이 되면 또 집에 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소밥, 소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죽을 끓여야 되고, 그래서 밤늦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 머슴, 종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서 그런 종노릇 하면서 겪었던 그들의 아픔, 눈물, 고통, 그런데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전능하신 역사가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이들이 경험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찬송과 감사를 드렸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구원의 승리의 역사를 이미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도록 유월절 행사를 지키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밤에 유월절을 지키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 떡이 내 몸이니 이거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을 부으면서 내가 이 잔은 너희를 위한 피니, 너희를 위해 내가 흘리는 피니, 이것을 마심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박지준 선생님 여기 좀 하나 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19회 또한 그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네, 여기 보면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준 것, 내 몸을 줬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속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뭐가 나와요? 십자가에서 피가 나오죠. 어린 양이 죽어야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그 문설주에 발랐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 죽음을 하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 사함들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기 떡은 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잔은 피를 말씀하시면서 대속적인 죽음, 대속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정결해야만, 깨끗해야만 나아가는데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의 섬김이 아니고, 우리의 돈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자들이 성경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과 발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영웅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얼마나 다윗이 좋았으면 자기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아예 성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그 얼굴을 찾는 것, 그것이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거기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야 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씻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사람들 판단하고 늘 부정적인 말 해대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내 감정대로 내뱉는 이 모든 말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걸 삐딱하게 보는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 변덕스러운 마음들, 미운 감정들, 그런 질투들, 의심들, 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죄의 짐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 죄의 짐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들, 믿음들, 소망들을 내 삶 가운데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 한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해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제 눈을. 이번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는 예배자가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 이제 훈련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불안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매들이 보는 게 뭐예요? 이 친구가 진짜 날 사랑하는지 건드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기둥처럼 너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줄 때 어떻게 해요? 자매들은, 형제들 이거 빨리 적어놓으세요. 한강희 형제 적어놓고. 마음의 문을 연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길을 여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연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멧돼지 이야기 있어요. 지훈이 멧돼지 얘기 아세요? 모르죠? 잘 들어보세요. 멧돼지가 있었어요. 산에서 도토리만 먹다가 도토리가 너무 적으니까 막 땅을 보니까 땅 속에 도토리가 있는 거예요. 땅을 막 파서 먹었어요. 멧돼지들은 무덤도 팝니다, 여러분. 냄새가 나면. 그러다가 멧돼지가 땅을 막 파고 하다가 결국은 그 도토리 나무에 쓰러져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땅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땅을 팝니다. 사람들은 땅에 명예가 있고 성공이 있고 쾌락이 있다고 해서 땅만을 바라보며 땅을 팝니다.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있지만 여러분,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그럴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그 시간에 공부하라. 100% 망합니다. 제가 확신컨대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교회 나오지 않고 그 사람들이 대학 가서 교회 간다고요? 천만에요. 청년이 돼서 교회를 간다고요? 어렵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목사님 자녀가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한 자녀도 있고 제 조카도 못 나온 자녀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셔야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종진이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비전과 소명을 주셔야 전공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다 찢으시고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 죄의 짐들을 다 깨끗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 입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뿌릴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자기라고 믿어요. 그래서 땅을 파는 데만 열심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행복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우리가 이제 3년 만이 넘어가고 9월이면 이제 4년째 되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마귀의 이 역사도 큰지를 우리가 경험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교회 안에 고소들이 남발하는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이 마귀가 고소하는지. 너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냐? 그래, 나 목사다.
지금은 내가 그러지만은 1, 2년 전에 그러면 이틀 정도 또 앓고 얼마나 많은 고소를 남발하는지. 그래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 자신을 보게 하고 세상을 자꾸만 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기도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어요. 거기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여기 그로 인한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것을 맑히는 것, 우리에게 찬송을 주는 것,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오벳 에돔. 네,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한가요? 상해 6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신 언약궤가 집에 들어오니까 3개월 동안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집이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언약궤 장사를 한번 해볼까요? 강남에서.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이 가정이 큰 복을 누렸습니다. 이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오벳 에돔은 매우 가난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큰 부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집이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오벳 에돔의 이름에는 오벳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섬긴다라는 거예요. 워십한다라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에돔은 빨간색 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피,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했던 그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에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피를 보고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곳곳 구약에서 나오는데, 이 오벳 에돔이 이 이름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피를 소중히 여기는 것. 다윗이 이 언약궤를 처음에 가져올 때는 성가대만 이렇게 찬양대만 함께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다 이 언약궤를 운반했냐면 소에다 소들이 수레를 끌고 그 위에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운반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가 소들이 날뛰니까 만졌는데 누가 죽습니까? 그렇죠. 우사가 죽었어요. 원래 언약궤는 소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언약궤가 가고 나서 그 가정을 축복한 그걸 보면서, 그 안에 피를 섬겼던 그 오벳 에돔의 삶을 보면서, 그런 이름을 보면서 다윗이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언약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제사를 드려요. 무슨 제사요?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소를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려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 6장 상인제 한지 제보에서 6장 11절 여호와의 개가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길을 기쁨으로 매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길을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매었어요. 레이스 사람들이 매었습니다. 그리고 6걸음이라 했지만 성경에는 좀 더 가서 19km 정도 또 가서 거기에서 송아지를 바치고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제물의 피를 귀하게 여겼던 오벳에돔 그리고 다윗. 여러분, 이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피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그 피로 나의 마음을 적시고 내 입술을 적시고 내 생각을 적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의 행사가 예수님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도 받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떡과 피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과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연합되어져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살을 먹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의 연합, 그 속에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계속 얘기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내 마음과 목숨과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율법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은혜는 뭡니까? 주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야. 내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너를 기뻐하며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성찬을 행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화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캐톨릭 신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을 때 성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게 변화가 되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임재한다고 믿었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켈빈은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찬을 행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심령이 바뀌고 내 육신이 바뀌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축제의 자리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는 의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치유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회복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성찬의 자리는 축제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이 있고 몸에 허약하신 분들, 예수님의 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갑자기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